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구약 32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나 기쁘고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병관 목사님께서 교동문 빼먹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빼먹은 줄도 모르고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병관 목사님이 빼먹으셨다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온라인 예배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성지 순례 여정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여러 여정들을 가보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보았던 지역들이죠.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이런 곳을 비롯해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착했던 아탈리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또 타우로스 산맥,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여러 지역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잘 마치고 또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데 순례의 길, 우리는 어쩌면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모든 길은 우리는 인생이 하나의 여행길과 같죠. 순례의 길, 순례의 길이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진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프로야구 이게 이제 포스트 시즌이 열리고 있는데 야구 선수들은 공을 치고 1루, 2루, 3루까지 가도 홈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론은 홈에 들어와야 1점이 점수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도달해야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지난주 2주 전에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 같은 본문으로 오늘은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행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나와 같이 믿음의 행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와 같이 믿음의 행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참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나와 같이 믿음의 행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긴 글자인데 지금은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시대인데 이렇게 긴 단어를 외우고 또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갈 때 어떤 행진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한다라고 할 때는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같은 곳을 향해 나가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다르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구리시로 가고 상대방은 지금 청량리로 가는데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봉역에서부터 흩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야 되겠죠. 우리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목적지가 같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훈련을 했는데 본문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는 자리 후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후군들이 가야 되는 길은 궤 뒤를 따른다. 궤라고 하는 표현은 법궤,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 지금은 트랙터나 경운기로 이렇게 밭을 갈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소에다가 줄을 메어서 거기다 이렇게 쟁기를 장착한 다음에 소를 보고 가라 이래 하면 소가 가면은 그렇게 쭉 해서 밭을 가는 그런 농사법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삼촌이 조카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려고 한참을 밭을 갈았는데 삼촌 밭은 고르게 잘 되었는데 이 조카는 나중에 밭을 갈고 보니까 삐뚤삐뚤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았느냐? 무엇을 보고 갔느냐? 예, 저는 소 엉덩이를 보면서 갔더니 소가 일로 가니까 일로 가고 일로 가니까 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비틀비틀 되었다. 그러니까 삼촌이 얘기했죠. 소를 보고 가면 안 된다. 저 건너편에 있는 네가 큰 나무가 있지 않냐? 저 나무를 보고 갈아야 똑바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눈앞을 보고 가기가 쉽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소 엉덩이와 같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구불구불해져서 정말로 원하는 인생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쫓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 갈 때부터 애들이 얼마나 쫓기는지 모릅니다. 애들도 학교에서 막 뛰어나와요. 초등학생들이 어디 가냐? 태권도 학원 가야 돼요. 태권도 학원부터 막 뛰어서 가서 차를 타고 태권도 학원 갔다가 또 피아노 갔다가 또 미술 갔다가 영어 갔다가 집에 딱 돌아오면은 파김치가 되는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왜 미술학원 늦게 갔니? 아이가 시간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어려운 세상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늘 내 눈앞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눈앞에 소 엉덩이와 같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아이들이 다 크면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면 취업 보고 취업 가면은 그 다음에 뭐 결혼해야 되고 또 무슨 자리 잡아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늘 바라보는 게 사실은 소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달려가다가 내 인생의 뒤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는가 뒤를 돌아보면요. 내 인생이요. 삐뚤하고 정말 내 인생에 대한 후회가 다가오고 그때부터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 마음속에 슬픔이 고이고 아픔이 고이고 정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후회가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 엉덩이만 보고 밭을 갈았던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다음 단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는 조금씩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가.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소 엉덩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데 그 목적을 찾아야 가능한데 우리는 정말 그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여리고 전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법궤, 그 궤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은 요리문답이라고 우리의 교리를 잘 요약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든든한 나무,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있는 나무를 보아야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소 엉덩이를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 똑바로 갈 수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은 먹는 데다 목적을 두고 마시는 데다 목적을 두고 재밌는 데다 목적을 두고 또 취직하는 데 돈 버는 데다 목적을 두고 또 내 자신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하는데 명예를 높이는 이런 목적들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없다면 이런 목적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추구합니다. 또 사람들은 잘생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 조폭들 한번 보세요. 조폭들 중에 건강하지 않은 조폭 있나요? 다 저보다 다 크고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려고 하는데 사기꾼 중에 머리 나쁜 사기꾼 있나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남자인데 여자라 그러고 여자인데 남자라 그러고 다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 저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참 요즘 사기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옛날과. 이런 것도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게 지금 사기꾼 중에 머리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폭 중에 건강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머리 좋고 건강하고 이런 것은 중요한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시작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 직장에 가보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보면요. 다 막혀 있어요. 꽉 막힌 문과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꽉 닫혀 있어요. 정말 꽉 막혀 있어요. 나도 똑똑하고 나도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서 일을 해보면요. 닫혀 있어요.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닫혀진 문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날 돌고 실망하고 둘째 날 돌고 실망하고 셋째 날 돌고 실망하고 다 닫혀져 있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는 닫힌 문을 바라보고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보고 가면은 점점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보다 보면은요,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괜히 부모님만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돈 많았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기업 회장님이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생각만, 필요 없는 생각, 엉뚱한 생각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닫힌 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닫힌 여리고성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우리는 닫힌 문을 보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마차를 빚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부자가 되니까 이제는 너무 짐승들이 많아서 서로 풀을 뜯어먹다 보면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조카면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버릇없는 조카는 자기가 홀라당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다 바라보니까 저쪽에 소돔들이 있는 곳이 너무 물이 출렁출렁하고 소들이 소 먹이기도 참 좋고 양 먹이기도 좋고 아주 그냥 부유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가 저쪽을 갈게요. 삼촌은 저쪽 황무지로 가십시오. 그리고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조카의 꽁무니를 보면서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야, 내가 한번 양보했으면 너도 한번 양보하고 그럼 내가 또 양보해주고 또 양보하고 한 두세 번만 하다가 갔으면 내가 기분이라도 안 나쁠 텐데 야, 어떻게 그걸 네가 싹 선택해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나서 롯이 간 다음에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쪽에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물이 좋은 것을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놈의 몹쓸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나는 이제 황무지에서 평생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아브라함이 눈을 도대체 어디다 향했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저 롯을 바라보거나 저 물이 출렁거리는 소돔을 바라보거나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 있을 때 눈 들어라.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눈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을 내리고는 나보다도 실력 없는 것 같은데 쟤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구나. 자꾸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양보했으면 쟤도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쳐다보면서 저렇게 꽉 닫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까?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소엉덩이도 아니고 부러운 것들, 남들 잘 되는 것들, 막혀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늘 하셨던 말씀이 저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저 별을 봐라.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저 멀리 있는 땅의 모래들을 바라봐라.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번 그 이스탄불에서 국내선을 타고 카이세르라고 하는 그 곳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그 국내선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딱 여행사에서 잘 짜줘가지고 아내들이랑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가게 했는데 여행사에서 어떻게 해놨는지 그냥 여기저기다 막 섞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내 옆에 터키 친구가 탔는데 터키 친구가 그냥 터키 젊은이나 한국 젊은이나 똑같더라고요. 비행기 타면서도 계속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보나 이렇게 봤더니 무슨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데 그날 나는 김민재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걔는 뭐 갈라타사라고인가 뭐 그런 팀을 이렇게 응원하면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김민재를 응원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그 친구가 보는 걸 이렇게 보다가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한참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딸이 하나 있고 가이세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메카니컬 엔지니어링가 뭐 그런 걸 한다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계공학 이런 것을 전공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를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얘기하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한국에 좀 초청해주면 안 되겠냐. 한국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얘네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구나. 한국이 참 좋은 곳이구나. 사람들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반도 무슨 헬반도 무슨 지옥과 같다느니 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외국 사람들은 그들의 꿈이 뭐냐면은 한국에 가는 거, 한국에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사는 거라면 우리는 이미
목표를 다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친구가 만약에 한국에 왔으면 행복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슬림인데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함을 느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또 어디로 가고 싶다, 또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말씀은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요, 그들의 입을 딱 단속을 시켰어요. 침묵해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 이상이 말이 중요해요. 전쟁은 이 사기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실 그때 그렇게 박지성이 그때 뛰고 있었지만, 그때 뛰던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만큼 그렇게 축구를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4강까지 올라갔을까? 다 응원빨이죠. 응원빨. 대한민국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외국인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말로 대한민국 막 이러니까 외국 선수들이 막 주눅이 다 들었는데, 한국 선수들은 이게 웬일인가 막 기운이 막 나서 열심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사실은 소리를 잘 질러야 돼요. 소리 지르고 외치고 막 분위기를 돋구어야 승리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리고 전쟁에서는요, 백성들한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입을 꾹 다물어라.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가 꼭 거쳐가야 할 침묵 훈련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침묵은 중요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침묵은 입을 다무는 행위라기보다는 귀를 여는 행위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묵이 뭐냐? 침묵을 그분은 이렇게 정했어요. 침묵은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귀를 여는 것이다. 우리가 왜 침묵해야 되냐? 침묵은요,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요,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침묵 훈련이다. 침묵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침묵 훈련이다.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터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탈리아로 왔다가 또 에베소로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 여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이에 엄청난 산맥이 있더라고요. 산맥이.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산맥이 있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800km 정도 되는 아주 큰 산맥인데, 거기에 있는 예르지에스 산 같은 경우는 그 높이가 3,916m 정도 된다니까, 우리나라는 3,000m 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산을 사도 바울이 넘어 다녔던 거예요. 참 대단하다. 저런 곳을 넘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구나. 참 놀랐는데요. 그 산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독수리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독수리들은 두루미를 잡아먹어요. 두루미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독수리들은 숨어 있다가 두루미가 나타나면 가서 딱 잡아먹는데요. 그런데요, 이 나이든 두루미들, 그것을 많이 넘어들었던 노련한 두루미들은 잡아먹히지 않는데, 초보 두루미, 운전도 초보가 있는데 두루미도 초보 두루미들이 늘 잡아먹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이든 두루미들은 그 산맥을 넘을 때 조그만 자갈을 입에다 꼭 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 두루미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끼룩 그러니까 독수리가
거기? 아, 그래. 자, 가가지고 딱 잡아먹는 거예요. 나이 든 두루미는요, 너무 힘들잖아요. 산맥을 넘을 때. 입에 소리를 내고 싶은데 자갈을 물고 있어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도 넘어가서 마침내 딱 도착할 수 있는데, 이 초보 두루미들은요, 처음에 갈 때 엄마가 다 입단속을 했죠. 야, 넘어가다가 소리 내면은 독수리가 잡아먹는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산을 한참 넘어가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끼룩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이구 고마워. 그리고 딱 가가지고는 딱 잡아먹는 거죠. 침묵이란 무엇인가요? 침묵은 우리 인생에서 작은 돌 하나씩을 물고 있는 것 같이 불편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침묵하는 게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내가 침묵하면 지는 것 같아요. 남들은 말하는데 내가 말을 안 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바보 같아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서 그 토로스 산을 다 넘어가고 나서 보면은 침묵했던 두루미는 살 수 있었고, 말했던 두루미들은 독수리의 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걸. 왜 그 말을 했을까? 사실 그 후회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예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도 맨날 하고 나서 그 말 하지 말걸. 그 말 하지 말걸. 사실 하나님 저에게 돌 좀 잔뜩 입에다 넣어주십시오. 기도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났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는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헬렌 켈러라고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했던, 나중에 이제 물론 그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혀가 입술에서 솟구치는 신랄하고도 경망한 말들을 도무지 내뱉지 않을 때, 내가 정말 내뱉지 않아야 할 말을 내뱉지 않았을 때 그 말들이 내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리고 침묵이 내 영혼 속에 끝없이 가라앉히고 난 다음 내 속에서는 희망의 말들이 다시 나오게 된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처음에 했어야 했던 그 말들이 나가지 않고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쫙 가라앉히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희망의 말,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어떤 한 청년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떤 의상실 앞에 남루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실 이탈리아에서 큰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옷을 살 돈도 없어서, 그래서 그 옷에서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자기가 그냥 천을 사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입고는 그 의상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옷가게 주인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옷을 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딱 보면 알아요. 옷가게 주인이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때 옷가게 주인이 그를 잠시 바라보는 사이에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가 옷을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기는 했는데 참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옷가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슬며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 그 옷을 어디서 샀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옷을 살 능력이 안 되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전쟁 중에 사업이 다 망하고 내가 직접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옷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게를 떠나서 그리고 돌아가서는 옷가게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그가 만든 옷이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영화에도 그 사람이 만든 옷이 나오겠는데, 그 사람이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정말 유명한 그런 패션 디자이너가 된 것이죠. 우리가 문 밖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처음 나오고 싶으면 저 거지 같은 거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침묵으로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쫙 가라앉고 정제되어지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요, 저 사람이 좀 옷을 잘 독특하게 입긴 했는데 보니까 좀 창의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로 다듬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다시 그에게 나갔을 때 한 영혼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우리의 말을
너무너무 좋은 말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숙성시키는 거죠.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로 바뀔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는 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침묵만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의 6바퀴를 돈 이후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한 목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정죄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혀 열리지 않았던 여리고가 열리게 되는 것은 침묵했던 6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셨던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실패할 뻔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리고만 바라보고 걸었다면 그들은 첫째 날, 둘째 날은 돌았지만 셋째 날은 불평이 가득했을 것이고 넷째 날은 포기했을 것이고 다섯째 날에는 그들이 정말 원망에 가득 차게 굳게 닫혀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법궤만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순례했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면서 자기들의 음성이 정말로 소중한 음성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외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행진을 해가면서 이런 승리의 외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여전히 닫혀있는 여리고와 같은 모습입니다.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가보면 다 닫혀있어요. 나를 활짝 문을 열고 맞아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찬양 한 곡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한 곡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의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삐뚤빼뚤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닫혀있는 여리고를 바라보고 낙심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남이 잘된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주의 영광,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 아닌 분들은 가사를 또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과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작은 목표를 바라보며 이리저리 휩쓸려 가게 하지 마시고, 남들이 잘 되는 것, 막혀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